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앉아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 비록 앉아서 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그 참다운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 마귀들의 교리와 이 믿음하고 대비가 됩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됨이니라.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여기 네는 디모데를 얘기하고요. 젊은 디모데. 여기서 나는 바울 사도입니다.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베드로전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생명의 꼴을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으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신약성경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제 공통점을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도 먹는 것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움직이는 식물도 움직이잖아요. 동물은 어떤 형태로든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피조물 중에서 무생물 이런 것들은 음식이 필요 없지만 하여튼 움직이는 것은 이제 다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이 꽃, 나무, 풀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식물이냐 동물이냐 우리 동물인데 동물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먹는 것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브 지으시고 분명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영혼과 육체가 죽게 되었죠. 그 이후에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연스럽게 그냥 먹으면 됐었는데, 떼서 먹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이 음식물을 얻으려면 수고와 고통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육체로 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상하게 난 먹기 위해서 일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서 일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오늘 주제인 이 음식, 먹는 거에 관해서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음식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든지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음식. 뭐가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이게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제일 괴로웠던 것이 치즈 냄새였습니다. 치즈 냄새. 그 꼬랑꼬랑하는 치즈 냄새. 정말 못 먹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못 먹었지만,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버거 먹게 해달라고, 치즈 먹게. 지금은 치즈 잘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치즈가 많이 나옵니다. 치즈. 그리고 요새는 건강 문제로다가 많이 이렇게 회피하는 버터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버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버터가 나옵니다. 먹는 음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암소의 치즈 그리고 납작한 빵이라는 거, 누룩 없는 케이크라고 불리는 납작한 빵,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건포도도 나오고 무화과도 나오고 말린 과일, 그래서 건과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생선도 나와요. 물고기, 우리가 먹는 거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꿀도 나와요. 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음식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야생꿀이었습니다. 석청이라는 거. 그거 먹고 정말 지금 같으면은 최고의 보양식이면서 자연 음식이었죠, 요새. 이제? 야생꿀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이런 메뚜기 옛날엔 식량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잡아먹었지만 요새는 건강식으로도 잘 못 먹습니다. 우유가 나오고요. 우유도 곳곳에 나옵니다. 기름도 나오고 채소도 나오고 또 여러분
별거 다 나오는데 이 볶은곡식도 나옵니다. 볶은곡식도 나오고, 볶은곡식이라는 것은 이 곡식을 불에 익히거나 강한 태양에 내리쬐서 바싹 마르게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었습니다. 또 보니까 여기 요새 이제 건강식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잘 안 먹으려는데 성경은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더 믿지 세상 어떤 건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위 하면 건강전도사가 얘기하는 거 두 가지가 겹치면은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 뭐 대단하게 얘기하더라도 저는 제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버터 치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요 양고기 나오고 송아지 고기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게 뭐죠? 만나. 그리고 뭐죠? 메추라기. 여기 가서는 닭 같은 거예요. 닭. 메추라기 요새도 있지만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나와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이렇게 어떤 자신들이 세운 교리 때문에 성경을 가르침을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유사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니면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나 유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다가 아니라는 거. 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기에 음식물을 삼가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뭐냐면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은 금요일 날에는 고기를 못 먹게 해요. 예. 그리고 뭐 요새는 회교들도 고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면 못 먹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할랄이라는 음식을 개발하려고 돈 벌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또 유사 단체들도 음식을 뭘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해서 얘기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저는 이 각자의 어떤 몸, 체질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신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저 그분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경 말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거예요. 이 건강에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기업화된 데도 많고요. 근데 우리는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럴듯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고기를 금지하는 그런 단체들이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 주님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를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왜 안 드셨겠습니까? 드셨죠. 여기 생선도 드셨어요. 살아계실 때.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에 예수님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구약에도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예.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대접한다. 아침 시간에도 지금 지체들과의 교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교제에서 여러분 음식 빠지면 좀 허심심하죠. 예? 그래서 배고픈데 교제한다고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교제합시다.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이걸 식탁교제라고 그래요. 식탁교제.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식탁교제 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빠지고 말씀이 빠지면 여기 문제가 꼭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 곁에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요? 최상의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 오셨는데 라면이나 하나 끓여 드시지요.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뭘 대접할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이 있어요. 이 롯과의 문제가 있어요. 롯은 지금 완전히 멸망의 도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타납니다. 아브라함하고는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비밀을 얘기해 주셔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눈치를 챘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뭘 좋아하실까? 최상의 음식을 해드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주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이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보라 세 남자가 그랬죠.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물을 좀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빵 한 조각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밥 한 그릇 지어오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말만 그렇게 하고서 진짜 밥 한 그릇만 가져올 겁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부인을 깨운 거죠. 사회에게 빨리 준비하라. 귀한 손님 왔다. 고운 가루 3세알을 속기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빵 빨리 구워라. 밥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요새 최고급 호텔에서나 먹는 이 비프. 나는 안 먹어봤지만 여러분 뭐 아주 송아지 아주 젊은 송아지 어린 송아지 고기가 최고라며요. 그거를 준비합니다. 젊은이에게 준 종에게 준 겁니다. 그가 급히 요리함에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는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그들 주님이 계시 안 계세요?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만 안 먹으신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천사 먹은 게 아니에요. 셋 다 먹었습니다. 예수님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라에게 뭐 이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여기 뭐 13절 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굽니까? 그 예수님 계셨잖아요. 이게 성육신 아시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제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기 19장에 보면은 이제는 저녁 때 누가 나타나죠? 두 사람이 두 천사만 나타나요.
예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게 잠깐 어떤 예를 들었는데 이 성신 전에 주님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드셨어요. 납작한 빵 드셨죠? 버터 드셨죠? 우유 드셨죠? 송아지 고기를 드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성경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과식하는 거, 이게 문제지만 아주 고기 자체를 터부시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건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거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성경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 바리새인들이 아니 심리자 요한은 별로 안 먹었는데 어떻게 또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 왜 와서 먹고 마시냐, 이게 또 불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먹은 걸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보리빵도 드셨을 거고 생선도 드셨을 거고 때로는 고기 드셨을 것이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저녁이 됐어요. 저녁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눈치를 채고 집에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죠? 뭘 대접했어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방에 꼭 갇혀 있는데 누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꼭 문을 걸고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들이 막 영이라고 놀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 구운 생선하고 먹을 거 가져와 봐라. 구운 생선하고 벌집을 드렸어요. 맛있게 드셔요. 예수님 드셨어요. 사실 여러분 생선, 벌집, 꿀이에요. 꿀이 들어있는 벌집 자체를 드셨어요. 만찬할 때 포도즙 드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안 드신 게 아닙니다. 다 드셨어요. 구약에는 이런 고기까지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음식물을 삼가라, 이렇게 아주 고상한 것처럼 그런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체질이나 이런 거에 맞는 거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건강에 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그게 원래 맞는 거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저녁만 한 끼 먹어라. 어떤 사람은 점심만 한 끼 먹어라. 어떤 사람은 또 아침, 점심을 먹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세 끼 다 먹은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따를 거예요? 뭘 따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끼를 먹는 거 저는 동의해요. 여러분 난 두 끼만 먹겠다 동의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 세 끼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세 끼가 다 나옵니다. 아침도 먹었고, 여러분들 아침 먹고 오셨죠? 아침도 먹었고, 여기 사사기 19장 5절로 6절,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아침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뭘 구워주셨어요? 빵하고 고기를 구우셨는데 그게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은요, 정말 점심을 그럴듯하게 차렸어요. 엄청나게 차렸어요. 분명히 점심을 먹은 게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우물가에 가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가서 이제 한낮, 6시면 12시예요. 정오. 굉장히 뜨거울 때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죠? 어디를 보냈죠? 마을로. 뭐하러? 먹을 음식 구하러. 예수님 점심 드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또 창세기 24장 보니까 24장 33절에 보면
라반이 아브라함 종에게 그럴듯한 석식을 대접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께 저녁을 대접해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세 끼 다 드세요가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서 한 끼만 먹어야 그 성경적이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육체를 위한 음식과 영적인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고기를 먹든 뭐 채소를 먹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음식, 이런 것들은 뭘 예표해 주느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 그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아침 먹고 오셨죠? 저도 아침에 쑥국 먹고 왔어요. 정말 맛있는 쑥국 먹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끓여준 쑥국을 먹고 왔어요. 근데 먹을 때는 점심은 안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벌써 점심 생각나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점심 먹으면 배부르다. 여러분 이따 오후 늦게까지 이제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저녁 때만 되면 또 출출해요. 그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뭐를 생각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양고기든 뭐 송아지고기든 붉은 볶음국식이든 뭐 누룩 없는 케이크이든 뭐 밀, 보리, 뭐 치즈든 버터든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먹는 음식은 육체의 배고픔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 배고픈 것은 해결 못합니다. 왜 이런 음식을 우리가 끼니 때다 먹고 또 우리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먹고 또 우리가 음식을 대접받을 때 정말 감사하는가? 왜 그럴까? 그것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육체를 위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영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육체의 욕구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늘 배고픈 상태에 있구나. 우리는 영적인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리마인더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감사 기도가 나오죠. 어떤 단체에서는 또 뭐 기도도 안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뭐 다 구원받아. 정말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때 주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이 있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뭘까요? 여기에 채식만 주시지 않았어요.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 먹어야 했어야 돼요. 그죠? 그걸 다 먹었어요. 여기 불에 구워갖고 가족들이.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쓴 채소를 먹었어요. 출애굽기 1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정하신 음식이에요. 여기에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쓴 채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쓴 채소는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쓴 채소. 이런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은 음식은 뭐예요? 이제 애굽을 탈출했어요. 광야에 들어갔어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급히 떡반죽 가지고 왔고 뭐 짐승도 가지고 왔고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먹었어요? 그 자갈밭에 모래밭에서 뭘 먹었어요?
거기 채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여러분, 그리고 하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뭘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메추리를 잡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공중을 통해 갖고서. 하늘에서 온 음식을 먹었어요. 물은 또 어떻게 먹었어요? 물을 어떻게 먹었어요? 갈 때마다 이 계곡이 있어서 졸졸졸 흐르는 물을 먹었나요? 거기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맨 바위 투성이에요.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먹은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가 부서져서 나온 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물리적인 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은 실제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음식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육과 함께 영이 살려면 영의 음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영적 음식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이들이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출애굽할 때는 그 양고기,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근데 여기는 뭐라냐? 영적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반석에서 나온 음료가 바로 영적 음료였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누구요?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들이 알았든 몰랐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먹은 것은 영적 음식이었구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다. 나를 마시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의 가르침이에요. 그 바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먹은 수많은 음식, 구약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음식, 이것은 결국 우리가 육체적인 음식은 먹어서 육체의 이 건강은 유지할 수 있지만 영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음식을 생각하라. 그래서 영의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암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먹는 음식 때문에 먹기 위해서,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 하잖아요. 먹구멍이 무슨 청이다. 그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걸 전력 투구를 하잖아요. 사실 뭐 먹는 거 해결되면 살아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영의 음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의 음식.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즐기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정말 영의 음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성경 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죠? 거지 나사로. 이름도 거지예요. 거지 나사로.
또 한 사람은 정말로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매일 잔치를 해요. 이런 겁니다. 요새 같으면 매일 최고급 호텔에 가서 뷔페 먹는 거예요. 아침도 뷔페 먹고 점심도 뷔페 먹고 저녁도 뷔페 먹고 거기서다 풍화까지 흘리고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대비가 돼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겨우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이 정말 지금 같으면 쓰레기 음식이죠. 쓰레기 음식을 먹고 겨우 살았어요, 육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그런 구원을 받죠. 다 죽게 되잖아요. 누구든 죽어요. 여러분들 아침 하루에 3끼 다 뷔페 먹는다고 안 죽나요? 죽어요. 똑같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갈림길이 섰어요.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먹는 것이 부실했지만 영의 음식을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영의 음식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오직 자기 배만 생각했던, 먹는 것에만 전념을 했던, 그것이 내 사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루 3끼 잘 먹었다고 지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의 음식에 관심이 없고 그걸 못 먹기 때문에 거기 떨어진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지금 계신다면 이따 점심때 우리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드실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으리라. 예수님도 우리 식탁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걸 원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음식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음식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 거기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 그랬어요. 내 목에 칼을 둘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이런 세상적인 것만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육신에 관한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을 속이는 것들이니. 이게 뭡니까? 세상의 음식들을 속이는 것이다.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우리가 3끼 밥을 먹어야 삽니다. 최소한 2끼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영이 너무 무뎌져 갖고 여기에 빠져서 우리가 패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농부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을 얻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소득 많이 얻으세요. 열심히 정당하게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만 안 됩니다. 그 부자가 1년에 정말 큰 일을, 요새 같으면 큰 농사를 잘 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예? 어떤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무슨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전부 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고를 있는 거 부족해갖고,
저기를 소득을 다 쌓을 수가 없어서 또 창고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번 거를 다 거기다 쌓아놓고 이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영혼, 자기 영혼 표현이 참 멋있어요. 그게. 내가 이제 배를 두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가 아니고 내 자기 영혼에게 이제 좀 내가 자기 영혼에게 내가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영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영의 양식엔 관심이 없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와서 내 생명을 내가 거두가면 내가 쌓은 것이 누가 될 것이냐?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정말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음식에 대해서 드릴 말씀 많지만 이제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에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또 시편 145편 15절을 보니까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여러분들이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피로다가 사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말할 것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무슨 일을 하고 조금 더 벌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버는 것 같지만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직접 오직 너희는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하면 그게 먼저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안 하면서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뭐 할 거, 꼭 그걸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는 거. 이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음식을 먹잖아요. 여기 2끼 먹는 분이 있을 것이고 한 끼 먹는 분이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3끼 먹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요. 멸망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섭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적인 음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참으로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져서 살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이 앞에까지 보면 이게 무슨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마귀는 배고프신 예수님께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 육의 음식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그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육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음받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도 백성들도 필요한 영의 양식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영적인 기아 상태에 있어요. 지금도 이 통계에 의하면 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대요.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나 북한의 아이들 보세요. 삘쩍 말라갖고 배만 나오고 삐쩍 말라. 북한은요, 우리보다 키가, 이 성년들 키가 평균 10cm 적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못 먹어서요. 못 먹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식 먹지 않으면요, 예 없이 키가 작고 몸이 허약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거듭날 때 무엇을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커라 그러잖아요. 커라. 그런데 사람들은 크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져야 되고 태어나야 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늘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때마다 그것을 상기시켜준 겁니다. 내가 영의 양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제할 때 증권 얘기 안 할 거예요. 아파트값 얘기 안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두 군데의 본문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리고 여러 군데를 우리가 성경 말씀 살펴봤는데, 우리는 한번 들으면 휙 또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남아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기 어려우면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날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영의 호흡을 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영의 양식을 늘 상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